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돌아오는 수요일 17일 제2수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 중간에 포함된 6번의 주일날을 뺀 나머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6번의 주일을 빼는 이유는 매 주일은 오늘과 같은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절기에서 제외됩니다. 순이라는 말이 초순, 중순처럼 숫자 열을 뜻하기 때문에 사순절은 40일을 뜻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전통과 깊은 관계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입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기도한 기간이 40일이고 엘리야가 기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런 내용으로 봐서 4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의 40일을 금식, 기도, 구제, 성경 읽기, 그리고 청결한 삶과 섬김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소망 중에 부활의 그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인 2월 17일 제2수요일로부터 성회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어로 born to die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살다 보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중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시체에 바르는 몰약을 예물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것도 예수님 사역의 최고 정점, 이 클라이맥스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렇게 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4주간의 기간, 12월 달에 대강절을 보냈는데 그 대강절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간이 사순절을 더 길게 6주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나눠드리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사순절 예수님을 따르는 4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7주 동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은 더 경건하고 조금은 더 절제되고 조금은 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해 했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16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뒤부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왕과 같은 왕이 되시리라고 잔뜩 기대했던 제자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행한 것처럼 우쭐댔던 제자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한 자리 맡을, 한 자리 할 꿈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야? 죽다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은 뭐가 되는 거야?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은 아마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까지 했습니다.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감히 제자가 예수님을,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의 도리로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극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졸지에 사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은 곧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죠? 스승보다 앞서가면 제자가 아니죠. 선생의 그늘도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생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를 앞서지 말고 이제 다시 나를 따르는 길로, 따르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탄이 뭡니까? 뿔 달린 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의 세력들을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는 악한 계획을 지닌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탄의 흉계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잘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본성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부인하라.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인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원래 주님 거였는데 너희 것인 양 행세하던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너의 삶의 주도권을 돌려드려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삶을 너희 소유로 생각하고 최종 결정권이 너희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생각들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권을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위임하라는, 다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삶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어려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법정으로부터 사형수라고 단죄받고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진 채 적대감을 갖고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고 또 침을 뱉는 군중들을 지나가도록 강요를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흔히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 갈등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내 자식이 십자가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과 품위가 완전히 내던져 버려졌던, 유린당했던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멸치천대를 받고 짐승 취급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상처와 매맞음과 침뱉음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 역시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제자라면 나를 믿으면서 오는, 나를 믿을 때 오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상처와 멸치와 침뱉음 같은 수모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욕먹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든 반격을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거나 모욕이 오면 10배, 50배, 100배로 안갚음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먹어도 똑같이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욕하죠. 사람들을 욕하고 정부를 욕합니다. 왜 욕해요? 주님은 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욕합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똑같이.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감내하고 인내하고 품고 가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침뱉어도 똑같이 침뱉지 말고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 걸어가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걷기 싫으세요? 그 길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수모를 여러분들도 달게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수 믿는 거예요.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자길 첫 번째로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드렸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요,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순종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내모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딱 한 가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배운 게 뭐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또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배운 게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셨을까요? 딱 한 가지, 순종.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힘들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이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는 우리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요, 내 경험으로는요, 이렇거든요. 이랬던 우리 삶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